더 잘해보자, 더 개선해보자, 더 잘 바르게 알자, 더 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해서 마음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암 걸리더라. 그렇죠? 더 가책받거든요. 생명이라든지 참된 평화라든지 높음이라든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는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더 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믿자, 더 많이 믿자 하는 것, 예수를.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이 자리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별 안 보여요. 별이 이 안개인지 혹은 또 구름이 꼈는지 혹은 이 한국의 공기가 너무 오염되고 여기 복잡해서 다 내몽고 사막으로 이사를 가버렸는지 별들이.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내몽고 사막에 갔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거기에. 별도 이렇게 자동차 많고 전기불 많은 이런 데가 싫은가 봐요. 그죠?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별들이. 저는 어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마당에 우리 이제 지리산 산골짜기, 지리산 산줄기 깡촌이죠. 이제 멍석을 깔고 누나들은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삼배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자꾸 실로 감고 왕비열전 이야기 나누고 있고, 누나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 당시 왕비열전. 저는 옆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이 그때는 얼마나 많은지 보고 있으면 그냥 휙 떨어지고,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가 저 별이 뭘까? 먹는 거라더라. 어디 떨어졌을까? 맛이나 봤으면. 순진하던 시절. 근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별들이 다 땅이래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땅. 또 이 책을 보니까 그 별들이 거기도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주민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갈 생각으로 여기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되어 하는 걸 선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선교사죠.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스페이스 X 프로젝트, 즉 화성 개척 계획, 화성. 지구가 이거 불안하다. 한 조 단위를 돈을 써가면서 그 왕복선을 개발하대요. 3번째 실패했더라고요. 폭발. 저는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화성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죽죠. 아무리 지구가 망가져도 지금 화성보다는 나을걸요. 그럼 우리 새하늘 새 땅 그냥 예수 믿으면 갈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든지 혹은 살아서 그분이 오면 그냥 내가 변해서 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굳이 안 하고 인간 참말로 안 믿는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그래요. 4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옷을 입혀주고 자기한테 더 적합한 걸 이제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해주는 꼭 내가 그래요.
4살도 안 된 게 그러다가 쏟고 엎어지고 그래요. 맨날 허구한 날. 신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예수 앞에 인간들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그렇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그래서 별들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우리는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인권 운동도 하고 평등, 뭐 환경, 정의 온갖 일을 할 수 있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 세계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혹은 하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일은 예수를 떠나서는 일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 이 땅의 일이지 인생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죠. 물론 우리도 오늘 이제 하루가 밝았으니 일어났으니 눈을 떴으니 뭔가는 하겠지요. 뭔가는 할 것입니다. 뭐 농사를 짓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혹은 산책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뭔가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일이냐, 오늘 하루가 혹은 오늘 하루 중에 일부는 적어도 하늘의 일이냐, 영원에 관계된 일이냐, 일부는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이냐가 되려면 예수님 모시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죠. 전혀 다르게 예수와 또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이 믿음을 전에보다는 더 거대하게, 더 많게, 더 높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믿는 마음을 실제로. 저는 제 자신을 보고도 그러지만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보고도 더 착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혹은 더 남 많이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더 진실해라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보다는 더 많이 믿자, 더 잘 믿자, 더 크게 믿자, 더 높게 믿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 많이 믿자, 더 크게 믿자, 더 무조건 믿자, 더 절대적으로 믿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온도라는 게요, 우리 지금 이 옷차림으로 봄은 견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옷차림으로는 한겨울은 못 견뎌요. 알라스카 남극 북극 얼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영적 그 혼란스러움 혹은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짐, 인정이 메말라감, 혹은 환경이 파괴됨, 또 국가 간에 자꾸 서로 무슨 국가 전에 막 2차 대전 직후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민족 간에 혹은 종족 간에 혹은 체제 간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문제 하나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계 전쟁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유엔을 만들었죠.
그때는 협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전 세계가. 이제는 각자 국가들끼리 이제는 그런 거 있어봤자 뭐해? 우리는 우리 살돌이만 하겠다. 우파가 득세해요. 지금은 어느 나라나 극우. 우리 것만 챙기겠다. 미국 그러지, 일본 그러지, 중국 그러지, 러시아 그러지. 이런 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관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 경제만 챙기고 우리 나라만 챙기겠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이런 계몽적인, 협력적인 이런 면이 아주 현저하게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온도가 전에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이 옷 가지고 한겨울 안 되듯이 훨씬 더 우리는 전에보다 예수를 더 크게 믿어야 되고 더 많이 믿어야 되고 더 순종적으로 믿어야 되고 더 무조건적으로 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키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수선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은 그럴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이상해질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상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가 또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분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 이분이 생명이라는 걸 믿는다. 이분이 답이라는 걸 믿는다. 이분이 결론이라는 걸 믿는다. 이분이 전부라는 걸 믿는다 하는 믿음을 더 절대적이고 더 크고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크게. 이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잘해보자. 더 개선해보자. 더 잘 바르게 알자. 더 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해서 마음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암 걸리더라. 그렇죠? 더 가책받거든요. 생명이라든지 참된 평화라든지 높음이라든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는 이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더 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믿자. 더 많이 믿자 하는 것. 예수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예를 하나 들면 저도 제가 더 착하다는, 더 성실하다는, 저 사람 진실되다는,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제가 사실 아무리 애쓴다고 저는 그런 인간이 못 되고, 그러나 저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싶죠. 여기 누가복음 2장, 여기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에 마리아,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인물이 별로 잘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보세요. 이 가난한 호라비한테 시집가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줄줄 딸린 요셉, 그렇죠? 요셉은 호라비지만은 뭐 돈은 많다. 또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요셉은 호라비에다가 자식이 줄줄 딸렸는데다가 돈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려고 정혼, 저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누나를 결혼한다 안 했어요. 치아 빈다 그랬어요. 딸 치운다. 요새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 기분 나빠하겠죠. 치우다니 내가 무슨 쓰레기인가? 우리는 그 당시 뭐 누구 집 딸 치운다며. 예, 이 마리아 참 가난한 호라비한테 시집가기로 약혼돼 있으니 아마도 뭐 가난했을 테고, 그 다음에 학벌 없을 테고, 가난도 하고 학벌은 없지만 인물이라도 고우면 또 상당히 그 뻔듯한 데 가겠죠. 그러나 호라비, 자식이 딸린 전처.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는 틀림없이 인물 없고 재산 없고 학벌 없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나사렛, 그 동네 그 당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근데 그게 나사렛 교회에 다녔겠죠.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눈길 별로 눈여겨보지 않은. 그래서 근데 그런 나사렛 손구석에 나사렛 교회에 출석하는 그 아이에게 별로 잘나지 않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재산도 없는 그런 처녀에게 그런 거대한 믿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자, 보입시다. 이제 때가 찼지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십니까? 때가 참에. 여기 때가 참에.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9장 계산해 보면 그 때가 나오죠. 때가 찼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시고 싶어도 하늘을, 진리를, 영원 세계를 나타내러 오시고 싶어도 누가 태를 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태를. 어떤 아가씨가, 처녀가. 그래서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부터 가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처녀 있나 해서 제사장 집에, 아무개 장로 집에, 신학자 집에 딸들 중에 찾아봤겠죠. 이런 제안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아가씨 있나? 없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져도 없어요. 큰일 났죠. 천사 가브리엘. 처녀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전국을 뒤졌겠죠. 없어요. 오셔야 되는데. 아마도 나사렛은 끝으로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왜? 가난하고 못나고 배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난한 호라비한테 치아 뿌릴 정도의 아가씨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아리엘이 커가지고 누가 내가 소개해 줄게요. 누구 호랍인데, 그리고 자식이 딸려 있고
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목수 아리엘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어요. 딸을 그런 사람한테 속에 붙여준다면은. 마리아는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남편 있는 할머니가 아기 낳기 쉽겠어요? 남자 근처에는 안 가본 처녀가 아기 가지기 쉽겠어요? 1%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뉴스에 봅니다. 그렇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다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처녀는 남자 근처에도 안 가본 처녀는 말 그대로 아궁이에 불도 안 떼고 저기 연기 나오기 기다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심지도 않고 뭐 쌍나지 않나. 근데 이 요한 태어날 때 그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제사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적어도 장로 이상 말 그대로 목사님이죠.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의인, 즉 이 경건하기로 치면은 최고로 경건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가랴 당신 아내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나 심부름 왔다 천사가 하니까 사가랴 하는 말이 그 1장에 나와요. 여기에 늦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생물 공부를 했거든. 내 아내는 벌써 이제 갱년기도 한참 지나서 바싹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20년 전에 오셔야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분 주여 주여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어요. 무에서 없는 데서 이 만물을 하면서도 정작 나한테 그런 창조적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나한테 내 새 사람 되는 거,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해방이 자리 잡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병이 최고로 큰 병입니다. 이거는 뭐 문둥병, 고혈압, 당뇨, 암보다도 더 사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의 인류 전체에 이렇게 참 고달프다, 다툼이 많다, 고민이 많다, 안 믿는 데서 오는 정상입니다. 이분을 못 믿는 데서. 인류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못 믿는다. 알아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집에 4살짜리 가이처럼 해봤자 맨날 엎지르고 깨고 하는데 해봤자 옷 입어도 지가 입는다고 해봐도 거꾸로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해줄게 막 울고 그래요. 안 믿고 안 믿는 데서 생기는. 그래서 사가랴 그런 게 선사가 그랬죠. 사가랴 당신 설교 안식일에 자주 하시지? 예, 하지요.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설교 자주 했지요. 근데 그대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했구만. 앞으로 이 10달 설교 금지 당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당신 앞으로 설교 10달 금지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남편 있는 할머니는 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녀는 0이에요.
처녀는. 근데 참 그 당시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최고의 사람, 사가랴 경건, 그렇죠? 보다도 더 큰, 더 거대한 믿음을 그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못난, 재산 없는, 학벌 없는 이 시골 처녀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참말로 사람 외모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말로 그 사람이 집사냐 장로냐 직분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참말로 그 사람이 앤드루스에 있냐, 삼육대학에 있냐, 아니면은 저 살렘동산 냄새나는 데 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거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는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왜? 오렌지 주스도 1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70%짜리 100% 물론 있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오는 그 구름술에 내가 타는 이 믿음은 50%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안식일,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뭐 집사도 됐고 장로도 됐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뭐 순서 진행할 줄도 알고 가끔은 설교도 할 줄 안다. 이런 가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 큰 믿음, 거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순전적인,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진리라고, 전부라고, 이분이 생명이라고. 이분이 어디 태어났어요? 마옥간에, 신이 마옥간에. 옷은 한 두세 벌밖에 없네. 옷은 두세 벌밖에. 학교는 거의 못 다녔구나. 허구한 날을 목수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이런 예수의 모습이, 컨셉이, 캐릭터가, 태도가 보기 좋네. 저걸 자유라고 하는구나. 경쟁과 평가에서 참된 자유. 하늘 냄새가 저기서 나네, 말구이에서. 이런 예수를 진짜라고, 옳다고, 아름답다고 믿는 거. 죽어도 사네. 이 믿음을 전에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 이 시대와 같은 영적 추위, 온도를 따뜻하게 견디고 여전히 남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마리아. 자, 그 당시 만약에 처녀가 이렇게 배가 나온다, 부른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이 동네 안에서 아가씨 하나가 배가 이렇게 불러온다, 처녀가, 어떻게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가? 지가 어디가 사고.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리아 안 믿어주면, 특히 요셉이 안 믿어주면, 처녀가 배부르면 어떤 벌 받는지 아십니까? 돌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임신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제 설사 있다 쳐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말이죠. 안 믿어주면 나는 시집도 못 가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난 처녀 몸으로 죽기 싫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집종. 어차피 나 못나고 배운 거 없고 또 가진 거 없어서 참 가난한 호라비한테 시집갈 그런 뭐 천한 못난 계집아이 아닙니까? 이런 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쓰시고 싶다면은 뭐 쓰시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인물이 뭐 좀 볼품이 있습니까? 뭐 혹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뭐 별로 밀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마리아가 있었어요. 거대한 믿음. 절대로 이건 전혀 자연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그런 특별한 일, 처녀가 애를 낳는다.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냥 쓰시지요. 이렇게 거대한 믿음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를 어느 종교 단체처럼 마리아도 무슨 뭐 우리 공동 뭐 구세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 처녀 없었으면 우리 이분 때가 돼도 그렇죠. 또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이리 와. 하나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의를 해야 돼요. 인간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 우리는 하늘 가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분 없었으면 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참 인사드려야 될 분 많습니다. 뭐 바울, 마리아, 요셉, 거대한 믿음. 돌에 맞아 죽는다면 죽지요, 뭐. 그래도 뭐 내 인생 한번 하나님의 뭐 일에 도구가 되어 본다니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심 못지않은 일이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일일지도 몰라요. 재림은, 그분이 다시 오심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그 거대한 믿음으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더 잘하고 더 낫고 개선하는 것보다 예수 그분을 알고 가까이 하고 하는 거하고 그분을 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내 느낌, 판단, 경험, 이제 점점 그걸 줄이고 그렇죠? 믿음을 더 거대하게 가져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평안이 희망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예상대로 안 될 수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 있고 혹은 또 준비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는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20% 믿는다. 20% 평안이죠. 50% 믿는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50% 평안이죠. 70% 믿는다. 내 판단과 경험 혹은 주변 상황 보는 거는 30%로 줄이고 그렇죠? 그럼 70% 평안이죠. 90% 믿는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런 정보 가지고 그건 10%, 10 정도 감안하고 그렇죠. 그럼 90% 진리고 하늘이고 믿음이겠죠. 평안이고. 제일 좋기는 100%고 내 느낌, 내 판단에 혹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아니고 날씨에 비추어서 아니고 혹은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 아니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경제 흐름에 비추어서가 아니고 전능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반드시 된다.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높은 믿음, 더 절대적인 믿음. 누구를? 예수를. 어떤 예수를? 마옥간에 태어난 그분, 그렇죠? 그 가난한, 그 무시받는, 그 멸시받는, 그렇게 짓밟히는, 얻어맞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빛나는, 또 그렇게 평화로운, 또 그렇게 은혜로우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그러나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고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전부로 가치로 의미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함께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과 내 자신과 또 내게 관계된 일들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식사라든지 또 농사라든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진리나 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임하는 데 있어서는 겨자씨 같은 분량뿐일 것입니다. 거의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자굴이나 혹은 골리앗이나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용광로를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또 이 땅에 내게 오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또 나를 능히 동정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낮아지시고 더 가난해지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태도와 혹은 태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높음과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 어느 누가 마리아라는 그 시골 처녀를 주목해 보았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속에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거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